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4월 9일의 말씀은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요한복음 묵상이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22장부터 창세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은혜롭고 묵상할 것 많은 본문입니다. 찬란한 봄날 같은 우리의 풍요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창세기 묵상이기 때문에 간단히 문맥을 잡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조 이후에 타락이 나오고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족장의 역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나 그는 언약의 후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시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는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며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죠. 자, 이런 문맥 가운데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입니다. 수험생에게 시험이 없으면 그게 진짜 시험이죠. 시험을 왜 주시냐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불평입니다. 시험 없는 학생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죠. 시험은 기회인 겁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학생들은 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 바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출석 부르는 선생님에게 대답하듯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한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 산으로 가라.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본 시험 중에 가장 높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자식 문제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삭과 관련된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대 난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이런 문제를 내셨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학생은 늘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 어렵다라고 불평하죠. 그러나 난제를 통해서 영웅이 발생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지능이 발달하고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몰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군말 없이 순종하며 일찍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침 기도와 묵상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번제에 쓸 나무만 있고 재물은 없습니다. 4절, 꽤 멀리 왔습니다. 5절,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물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말이 유의미합니다.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이때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나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은 너무 귀하고 기뻤지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살리든 죽이시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그가 평생 어떤 훈련과 연단 받은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거의 도인, 득도의 수준에 오른 겁니다. 이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은 바로 자식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느냐,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는 거의 다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 시험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식 시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관문 난제로 이 아들 시험을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따르면 부활을 믿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삼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미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기에 지난날 자신의 삶의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시험의 산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될 만한 구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큐티 예배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도 제가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구조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종들이 방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시 좋은 성적으로 영적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구조가 있을 겁니다. 헛된 소리들, 방해되는 것들 물르십시오. 6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기는 그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지요. 우리 교회 이름을 용인 동행교회라고 지은 거는 참 잘한 일 같습니다. 믿음의 길, 시험의 길에 서로 신뢰하며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은 이미 무거운 번제 나무를 질 만큼 청소년으로 컸습니다. 육신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도망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이룬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자란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훌륭한 교육일 겁니다.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틀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것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물어봅니다. 이상했겠죠. 아버지의 눈빛과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8절 아브라함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자, 아들 이삭의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헤아려 보십시오. 이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아들에게 내가 정말 몹쓸 짓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애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자식 사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이때부터 지켰던 것입니다. 자식 사랑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인간적으로만 사랑하면 그것이 다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분량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대하고 놀랍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방식일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 바뀌시면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나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자녀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옵니다. 자녀가 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9절 아브라함은 번제를 진행시킵니다. 10절 끝까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합니다. 11절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영적 균형 감각이 발견됩니다. 자, 현실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었던 겁니다. 자, 현실과 사건에 충실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건과 이 일 속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12절 번제가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시험 통과의 합격 소식이 들리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13절 이후는 일사천리로 바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준비된 이레,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죽을 것 같은 너무 힘든 시험 사건 가운데에서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없이 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나 신앙생활의 초창기일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경험보다 주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장년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이제 드릴 게 많아지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장년의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받기만 한다면 그거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마지막 15절에 24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장원 급제를 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영광이 나옵니다. 16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17절 먼저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 이게 여호와 일에 준비된 은혜의 수준입니다. 내가 주면은요, 그 바닷가의 모래 한 알 또는 별과 같은 별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묵별처럼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수준입니다. 18절 그 복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말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식보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자식을 붙잡고 사랑한다면 내가 주는 한 알의 모래밖에 주지 못하고 별 하나밖에 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뭐 이렇게 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뭐 대면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잘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조금씩 여러분이 사랑과 순종을 주님께 더 집중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덤으로 복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절, 24절은 축복의 연장으로 이제 그의 자손이 이제 이삭의 아내인 나홀의 자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거의 죽을 뻔한 이삭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홀의 자녀가 바로 이제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나에게 완전히 의탁되어 있을 때는 충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자녀가 사회적 관계와 친구 관계와 그다음에 하나님 관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자녀를 책임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혼인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창세기 묵상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